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기도자 자신과 또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2절에 보면 임금을 비롯한 지도자들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고, 그 이유가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하죠. 그러니까 평화로운 삶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죠. 환경이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앞에 나온 것들을 행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 정치 경제적으로 참 나라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10여 년 전에 호황은 다 끝이 나고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국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자국 중심의 국수주의,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또 우리나라를 위한 경제적, 정치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서 한국 경제 정치의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도 어려운 형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일하던 직장이 존폐 위기를 맞이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그들이 이제 옛날에는 임금님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을 위시한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요청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중보기도는 어떤 역할을 하기에 중보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 기도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도 다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아주 힘에 겨워서 삶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기도를 요청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데 제가 한번 빨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죽음의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낄 때 바울 사도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믿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여기 보면 기도로 협력하여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협력의 기도가 될 것이다. 협력하는 기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일에 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기도해야 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가 기도 대상자가 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된다. 협력은 힘을 모으는 일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어떤 도움이 될까? 어떤 협력이 될까? 우선 우리는 기도로 대상자들과 연대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기도로 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들과 연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게 되고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함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돕는 기도, 협력하는 기도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기도를 함께 할 때 서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5장 14, 16절에서는 이 중보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예.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위해서 장로들이 또 의로운 사람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기도가 어떤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도록 하는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건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 스스로도 기도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효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참 믿음의 성도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순수하고 거룩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그만큼 더욱 효력 있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나와 이념이 달라. 저 사람 좌파 대통령이야, 우파 대통령이야. 그런 갈라선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들이 백성을 사랑하며 정치를 하게 해달라고. 이 어려운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동방의 빛을 세계 만방에 비추는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 기도가 경건하고 평화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되겠죠. 우리 나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눔교회 비전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2025년 교회 표어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며 의인이신 여러분의 기도가 틀림없이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중보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다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4절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절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라. 지난주에 이미 나눈 말씀인데, 자, 그러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서 6장, 8장, 21절 등이 그 이유를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죄의 노예라고 하는 점을 좀 주목하시고, 로마서 8장 21절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살이.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노예 혹은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 두 구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상태로부터 구원받고 그 노예 상태에서 종살이 상태에서 해방되어야 하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노예나 종이 되게 하는 존재가
그것은 사단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부터 해방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해야 하죠. 그것의 강력한 도움이 바로 기도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중보기도는 바로 그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사람들을 그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가 중요하다. 에베소서에서의 설명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는데 보실까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선물, 영적인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포로를 사로잡으셨다. 그러니까 무언가에 이미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다시 사로잡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무언가에 이미 사로잡혀 포로가 되어 있었으니까 다시 그것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사로잡는 과정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사람들은 죄의 노예, 죄에게 사로잡혀 썩어짐의 종살이 썩어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그 죄는 그 사람들을 썩게 하는 것은 사탄 곧 악한 영에게 속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악한 영 사단의 노예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 종노릇 포로 상태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그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포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면 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사단의 종이 되는 것과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 한번 보세요. 사단은 죄와 심판과 멸망과 영원히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포로 잡혀 살아간다는 것의 결과와 예수님의 포로가 되어서 그분에게 속하여 살아간다는 것의 결과가 환희하게 다르잖아요. 예수님에게 속하여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 참 자유,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포로가 된다는 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 싸워서 그들을 빼내야 하는 일이고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에베소 6장에서도 그래서 이 기도를 강조하죠. 에베소 6장 18절 같이 보실까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며 도우라. 여러분 기도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묶고 있던 사단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기도 대상의 주변 환경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도록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마음을 열도록 역사할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기도의 힘이 필요하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조성을 위한 중보기도의 효능이 발휘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대적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이렇게 기도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아가도록 그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역사하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요청이 바로 그 말씀이죠. 에베소 6장 19, 20절 같이 보실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달라.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이다. 그러니까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참여하는 일이다. 우리가 비록 선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 기도는 사람들의 구원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도를 다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유익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기도의 과정 속에 영적 싸움의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유익인데요.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요소는 기도와 말씀 묵상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이죠. 그런데 중보기도 다른 사람들을 중보하며 하는 기도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더 넓히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중요한 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말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네 가지 단계로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단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단계,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관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관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느 단계에 있을까?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중요한 영양분을 우리 영적 성장에 제공해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두려워하고 방해하려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분노가 치밀어오르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의심과 불평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와 유혹이죠. 이 사단의 방해와 유혹과 대적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할 거예요. 이 싸움에서 나는 승리하였어라고 마음 먹는 순간 다시 이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어디에 있다? 기도에 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예.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계속 조심하며 기도해야 한다. 예. 그럴 때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도의 유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용하고 평화롭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방해를 물리치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유익하고 필요한 기도 생활을 호흡처럼 날마다 행하시기를 바라고 중보기도를 통해 서로 돕고 협력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